오늘은 죄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총 3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일단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을 쓰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오늘 3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3가지를 다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2-3포인트를 나누면은 메시지가 좀 흐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감하게 1가지만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짧다는 것이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이 한 포인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도요, 어떤 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이 많거나 중병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관념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필시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어쩌다가 이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처구니 없이 그 무너진 망대 때문에 깔려서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필시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인식이 있어요. 9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관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문둥병을 걸렸든지 혈루병을 앓고 있든지 그 사람이 소경이든지 걷지 못하게 됐든지 그 사람이 뭐 거지이든지 과부이든지 고아이든지 그렇게 된 것들은 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성전을 이렇게 거닐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율법에 능통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회당을 출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에 당첨된 사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신명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총 68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저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도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갑자기 그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다 네 죄 때문이다. 욥아, 네가 그렇게 의인이라 그랬지? 네 죄 때문이다. 너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업보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다 나에게 돌아온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으면 이번 생에서 그만큼 불행한 일을 겪고, 이번 생에서 또 지은 죄가 많으면 다음 생에서도 그대로 다 내가 그것을 치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서는 나라에 무슨 역병이 돈다거나 나라에 기근이 든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또는 왕이 덕이 부족해가지고 하늘이 노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런가 하면 또 무속신앙에서는요, 집안일이 안 풀린다고 그러고 또 누가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털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 집에 사람을 잘못 들여서 그렇다. 조상을 노엽게 했다.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하죠. 우리한테도 이런 DNA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또는 부모님이 그러셨던 걸 보고 자랐어요. 저만 해도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죄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다가도 뭔가가 잘못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연거푸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다친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어쩐지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안 갔더니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면 요즘에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착하게 살았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또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어떤 사고가 잦습니까? 건강이 좋지를 못합니까? 남들보다 나는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별로 못했더니 갑자기 건강 수치가 막 나빠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 주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치시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 일들이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별일 없는 너도, 지금 잘 살고 있는 너도, 이슈가 별로 없는 너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너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너도, 일이 잘 풀리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3절 5절이 같아서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 지었으면 얼만큼 덜 짓겠어요? 누구는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죄를 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의롭기에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삽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하면 똑같이 망한다. 다른 중요한 건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죄와 원죄는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 참 재밌는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면 좋겠고, 간단하게 말하면 죄들은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들입니다. 그냥. 그런데 원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 벗어나고자 하는 그 죄가 죄의 모체, 원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파생한 죄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다 똑같이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그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럴 거다,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거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요즘 말씀을 안 받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민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고민하고, 정말 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